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오염된 우리의 삶이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식이시고, 또한 갈급한 심령 위에 생수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병 치유를 통하여 15년을 생명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의 삶을 배워볼까 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이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다. 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한지라. 선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에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유명한 장에 이르렀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별로 기억들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병 낫는 것이죠. 주로 사람들이 병이 많이 들잖아요. 최고의 관심사이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까?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뭐 건강 별로 걱정 안 하니까 뭘 먹어야 살 좀 빼가지고 좀 날씬할까? 그런 거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뭘 먹어야 건강할까? 안 아플까? 전부 이 관심이죠. 먹는 것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년을 생명 연장받은 이 일은 우리에게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보아라.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 아니요, 100년 연장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병만 들면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편벽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벽기도. 유명한 기도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얼마나 속한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사야야, 그 내 주권자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한다. 히스기야를 주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참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왕에게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왕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 지금 이 왕자가 지금 들썩거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왕자가 들썩거린다.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내 왕자가 들썩거린다.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너 빨리 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얘기해라. 내가 네 병을 낫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온 얘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병 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바르니까 병이 낫잖아요. 병이 낫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병이 다 나았는데 이 병 나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대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러는 것이죠. 아니 병 났어요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병 났다고요. 뭐 언약하고 가벌쓰면 모르지만은 아니 상처에 무화과를 찧어가지고 붙였더니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8절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징표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이 일이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사야가 해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해가 앞으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또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쉬워요. 왜? 가는 길이니까. 해가 앞으로 가지 뒤로 갑니까? 가는 길이니까 쉬워요. 징표가 확실하다 하게 되면은 해를 뒤로 돌려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또 간구합니다.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앞에는 그냥 그림자 10도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아하스의 시계라고 얘기해요. 아하스의 시계. 저는 여기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해석을 안 해요. 왜 아하스의 시계인가? 아하스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악독한 왕 밑에 이 히스기야처럼 이 선한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아버지를 잘 본받는 것이 아들이잖아요. 아하스는 되게 악한 왕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하스 밑에서 이런 선한 왕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아하스 해식에 왜 아하스 해식이라고 그러실까? 성경에서 그것을 뒤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분명히 여기 또 있습니다. 각자 해석을 하세요. 이 부분들은. 그러고 말잖아요. 그냥 뒤로 물러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아수르가 전부 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이제는 그 아수르를 패망시켰던 바벨론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남쪽으로. 북쪽은 지금 멸망했습니다. 남쪽 왕 몇 사람 남았다고요. 지금. 바벨론이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시 한번 남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한 제스처예요. 지난번에 그 아수르에 대한 반란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아주 사거리 도륙을 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시 한번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들과 동맹을 맺자라고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애굽을 자꾸 애굽의 세력을 의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침공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 지금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자기 나라의 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재력이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궁하다. 너희들과 동맹을 맺자. 이건 해석이에요. 해석 전부 다. 그래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의지한다고요. 바벨론의 힘이 세잖아요. 아수르의 힘이 세잖아요. 애굽의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쟁을 이루시는데 자꾸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지난번에 전쟁을 하나님이 손수하셨잖아요.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몇십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사람의 눈은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보여줘버린 겁니다. 이거에 대하여 지금 이사야가 다시 와가지고 그들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당신은 결국 그 나라에 의해서 보물 다 빼앗길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은 그 나라에 팔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팔려갑니다. 결국 팔려가는 것이 우리 24절 바로 한번 또 넘어가서 한번 보고 또 봅시다. 앞으로 배울 것이지만 24장을 보세요. 24장 13절. 열왕기하 24장 13절. 이 예언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죠. 24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뒷부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힘삼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전부 바벨론을 팔겠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들을 팔 것이다라고 하는 70년 동안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지금 히스기야 잘못하여 바벨론에 이들을 파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역사인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당한다니까요. 아니 다 아는데 우리가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할 일이 있냐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아는데 물론 당장 닥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걸 다 놓고 그냥 살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일희일비는 하지만은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결론은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 영생에 이르는 삶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작은 일에 하나하나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살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지금 살려주시는지 이걸 또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권사님이 지금 믿는 거잖아요. 뭐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믿으면은 내가 너를 영생의 삶을 살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약속으로 겨져 있으므로 그걸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믿고. 우리가 그걸 안 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지요. 물론 15년 지나서 죽기는 하겠지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다시 기도하면 내가 15년 살게 하겠다가 그 다음에 죽을 거야. 이런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당장 죽는 거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믿냐고요.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후회도 하십니다. 언제 후회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워놓고 그게 범죄하니까 그 세운 것을 후회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질투도 하십니다. 그리고 화도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보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손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사람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성질도 내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후회하시고 화도 내시고 질투도 하시고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신과 인간이 동형 같은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과 같은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질투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곧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를 죽겠다 해놓고는 지금 15년 살리시잖아요. 그 살리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뭘 해서 히스기야가 삽니까?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살지요. 기도해서.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요.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도록 하시는 인간적인 마음이 거기에 깃들어 있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히스기야를 지금 당장 어떻게 죽여버린다 그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랬다 했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장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완성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행위를 가지고 좀 잘못하게 되면은 나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실까? 나 구원해서 나를 제외시키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엄연한 약속이 인쳐져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잘못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 죄지으면은 감옥에 쳐넣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봐버리니까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죽여버렸으면 이스라엘 역사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왕이 바뀝니다. 이게 혈통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쪽에는 무슨 반란이 일어나고 악한 왕도 있긴 하지만 전부 다
다윗의 씨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그래서 다윗 얘기를 계속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얘기한다고요. 계속 다윗. 이 다윗의 씨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살려둔 이유는 당장 죽이겠다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것은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히스기야가 죽지만은 마지막에 누가 그 대를 이어받아요? 누가? 므낫세가 대를 이어받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21절 내일 보겠지만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장 보세요. 아니 21장 보시라고요. 우리 20장 봤잖아요. 그럼 21장 1절 봐봐요. 20세. 예? 20세. 아니 잘 봐요. 12세잖아요. 왜 11을 20일을 거꾸로 읽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보고도 거꾸로 읽는다니까요. 우리가. 저도 글 쓸 때 그래요. 아니 보고는 반대로 쓴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연대기를 쫙 찾으면서 막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12세. 제가 이걸 전부 다 역추적해가지고요. 연대기를 다 찾아가면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히스기야가 몇 년에 병들었고 15년 더 살았고 죽었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렸고 이것을 역으로 산출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39살에 병들어요. 39살에 병들고 15년 더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12년 이 므낫세가 12년에 지금 10살 왕이 되잖아요. 12살에.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어요. 그럼 39살에 병들었다가 이 므낫세를 몇 살에 낳아요? 12에다 3월 더하면 15잖아요. 그러면 42살에 낳아요. 42살에 이 므낫세가 미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기 전에 이 므낫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이후 낳았고 나서 42살에 이 아이를 낳는다 므낫세를.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15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은 물론 5년 연장시킬 수 있죠. 므낫세를 낳기 위해서. 므낫세가 42살에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자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곧.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39살에 병이 들었고 연대기를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42살에 3살 3년 이후에 낳는 거라고 이게 15살을 빼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죠. 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인 동영적 표현으로 때로는 질투하신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후회하신다라고 하기도 하고 화도 내시고 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은 누구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시다. 그 표현 자체가. 이런 얘기죠. 아이한테 아이가 하도 말 안 들으면은 야 이놈 새끼야 너 집 나가버려. 그러면 진짜 집을 나가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너 버릇 좀 고쳐라. 너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 있지.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청개구리가 맨날 거꾸로 살다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거꾸로만 하는 새끼니까 그놈 자식이 내가 죽으면은 무덤을 시냇가에 쓰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할 줄 알고 그럼 앞산에 쓸 거잖아요. 그때서 후회를 해가지고 와 내 삶이 잘못했구나.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야지 라고 내까지다 이 무덤을 쓰는 이 우매한 혹시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너 기도해라. 그럼 생명 연장할 것이고, 그럼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므낫세를 낳게 할 거야. 그런데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걸 보지 않고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의 그 15년 생명 연장해가지고 낳는 그 아들이 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55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북쪽에는 아합, 남쪽에는 므낫세.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또 신기해요. 어떻게 그 선한 왕 밑에서 악한 놈이 나오는지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어리고 달리고 해서 우리를 케어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씨는 다윗의 씨로 쭉 이어진다고요.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약속하셨다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 죽을 거야? 너 혼나?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기도를 요구하신다고요. 사랑하시니까 응답하시려고.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기도하다고 그러시는구나. 기도 이후에는 병이 낫겠지. 그리고 아들 주시겠네. 이렇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히스기야 일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사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있고 참으로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원하시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기 날씨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각자 처지에서 제대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치유로 함께해 주시어서 강건하게 날씨가 풀리듯 건강이 온화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